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장용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성전으로 인도하사 주일 예배를 통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협치하여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명철함을 도와사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명성교회를 사랑하사 지난 44년을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역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적 지도자로 정금같이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7년을 하루같이 복음 사명을 감당하시며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 지금도 힘없는 군선교와 비전선교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역 60년을 맞이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함도 지켜주시사 이전보다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옵시며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 병원 선교, 군 선교, 방송 선교, 교동 선교와 학원 선교 등 수많은 사역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족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대를 이끄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좋은 날씨와 성전을 오가는 모든 차량과 발걸음 가운데 안전사고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원로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영과 진리로 기뻐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52면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곽희광, 김은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무덤에서 만난 그분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국가의 번영과 발전은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국가의 실패와 멸망과 환난도 가난도 다 무덤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국가를 방문하는 국가 지도자들은 대체로
다 국립묘지에 참배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국립묘지로 갑니까? 이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키고 부흥하게 하고 오늘의 우리의 모든 영광은 다 이 무덤에서 나왔다. 이런 분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 국립묘지에 가서 우리 선조들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라 묘지를 보면 그 국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도 가장 신성시하는 곳이 그분들이 묻혀 있는 묘지입니다. 다 거 가서 참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북한의 모든 영광은 이 어른 때문이다라고 모두 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어느 나라 국가 원수든지 가면 그 나라 대통령은 먼저 만나지 않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로 가서 그 묘지에서 참배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알링턴, 미국의 국립묘지는 오직 하나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미국에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희생을 당한 자유를 위해 피를 바치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이분들에게서 왔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수많은 희생자와 월남전, 한국전의 모든 참전한 그 희생을 그들은 길이길이 항상 엄숙하게 또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 묘지도 있습니다. 이 곳에 지키는 군인들도 대단합니다. 미국은 야당도 여당 관계없이 다 묘지에 가서 참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기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갖고 다른 무덤이 없습니다. 다른 국립묘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당이 가는 곳이 있고 야당이 찾아가는 무덤이 따로 있습니다.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국가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도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 흘린 우리의 조상들을 잘 모셔야 이 민족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분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은 알지만은 이 마사다를 얼마나 성지로 삼느냐 하는 것은 잘 모를 겁니다. 사관학교나 임관식이나 중요한 행사 다 마사다에 가서 합니다. 마사다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국민의 힘은 다 무덤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국가의 힘은 무덤에서 나온다는. 마사다 여러분 보셨죠? 지금 저 마사다는 높이가 450m 정도 되는 사해 바다, 바로 사해의 바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요지, 요새인 예루살렘도 다 정복했는데 전 유대 나라를 다 정복해도 마사다를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마사다에 아주 철저한 애국자들이 한 1000여 명이, 정확하게는 960몇 명인데 하여튼 1000여 명이 가서 그곳에서 저항합니다. 로마는 마사다를 정복하기 위하여 일개 군단 9,000명입니다. 군인을 그곳에 주둔하여 모든 힘으로 공격했지만은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요새인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2년 걸려도 안 되어서 유대인 노예를 데려다가 그 뒤에다가
산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정복하는 이런 전략을 써서 결국은 그들이 내일이면 우리가 다 정복을 당할 것이다. 모여서 회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로마에 항복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곳에서 순교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 가족의 가장이 자기 식구들을 다 죽입니다.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죽이고 남은 남자들이 모여서 또 죽이고 마지막 10명이 남아서 한 명이 10명을 죽이고 마지막 한 명이 모든 가지고 있던 곡식들을 다 불태우고 자기가 죽습니다. 그때 노파 2명과 어린아이 3명이 그곳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오늘 이것이 마사다의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란이 이스라엘 못 이깁니다. 왜? 마사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 피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마사다의 피가 흐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손들, 후손들, 국민에게 주는 힘이 그렇게 강합니다. 저는 극히 작은 분야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국가 어느 무덤을 찾느냐, 어느 무덤에 모이느냐를 보면 그 국가를 알 수 있습니다. 종교도 그렇습니다. 그 종교가 발전하느냐, 부흥하느냐, 인류에 크게 공헌하느냐, 그건 무덤을 보면 압니다. 이슬람의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모든 이슬람은 메카를 향하여 하루 5번씩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동쪽에 있든 서쪽, 남쪽, 북쪽 관계없이 메카를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벵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어디에 있든지 저들의 소원은 메카에 가서 그 메카의 죽음의 그 묘에 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분이, 수천만이 해마다 몰려가고 가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그건 순교로 생각하고 다 가는 거죠. 오히려 그분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강합니다. 이슬람을 배반하면 가족이 죽입니다. 자식이 배반하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어머니가 배반하면 낳은 어머니도 자녀들이 어머니를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국가에 가서 우리 선교사들 입도 못 벌립니다. 만약에 잘못했다가는 당장 추방이요, 그곳에서 처형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두가 다 문을 열어놓고 나중에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앞날을 생각하면 대단히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입니다. 오늘 교회 왜 나오십니까? 교회는 무덤입니다. 십자가 무덤입니다. 십자가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곳에 우리가 나온 겁니다. 교회의 능력은 무덤에 있습니다. 교회가 2000년을 이렇게 내려와서 교회가 가는 곳 모두가 다 이 무덤이 있는 곳은 다 살아나고 자유함을 얻고 놀라운 부흥과 번영과 발전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이 무덤에서 나오는 힘인 것입니다. 무덤이 주는 것입니다. 모든 무덤에는 사람이 있지만은 오늘 갈보리의 무덤은 누가 있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한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 기록한 대로 무덤을 찾아갔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곳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왜 나옵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하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앞날, 우리의 모든 삶에 늘 함께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무덤에 오지만은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여기도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히 안 계시는 곳이 없이 다 계시는 곳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나 살아나셨으며 영원히 여러분과 나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무덤이 있는 주님의 교회에 주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집입니다. 무덤같이 슬프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면 기쁨을 얻고 슬픈 마음도 떠나가고 괴로운 마음이 교회에 나오면 괴로운 마음이 떠나가고 저주를 가지고 나오면 저주가 떠나가는 것은 교회는 우리 주 예수께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무덤이 아닌 생명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왜 죽으셨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지요?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을 필요도 없고 부활할 필요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시지만은 우리 온 인류를 죄로 인하여 죽고 죄로 인하여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여, 그래서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로마서 4장 5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이 히틀러도 죽이고 진시황도 죽이고 알렉산더도 죽이고 공자, 명자, 석가도 다 사망이 잡고 사망 아래 저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왕은 사망입니다. 땅에 있는 권세 있는 능력이 있는 참 권세는 사망인 것입니다. 이 사망을 이길 자가 누구입니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길 자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무덤에 내려가셔서 사망의 세력 결박하여 지옥으로 던지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살아나시고 승리하신 것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지 않습니까?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봅니다. 다 무덤에는 사리가 있고 사람이 있고 뼈가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만 빈 무덤이에요. 수위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고 천사인데 당신이 훔쳐갔습니까?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습니까? 이 여자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말씀했어요. 살아있는 자를 왜 이 무덤에서 찾느냐?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어째 산 자를 찾느냐?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신 주님은 사복음에 보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야,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무덤에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어머니 무덤에 가서 엄마가 많이 부른다 그러면 다시 갈 사람 없습니다.
남편 무덤에 갔다가 여보 그래 보세요. 누가 다시 가겠습니까? 이 세상에 죽은 자는 죽어야지. 죽은 자가 내 이름을 부른다든지 찾아오면 다 아무도 갈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살아나셨고 내 이름을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고 내가 생명을 얻었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꿔도 그렇습니다. 사람 꿈꾸면 불안합니다. 예수님 꿈꾸면 행복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저도 제일 어려서부터 무서운 곳이 무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산에 기도하러 좀 다닐 때 내 친구하고 둘이 가는데 이분은 나를 무덤에 두고 자기 혼자 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한 500m 고지에 이제 걸어서 올라가서 혼자 두고 무덤 옆이 이제 바람도 덜 불고 겨울이니까 바람도 덜 불고 좋다고 그런데 나는 4시간 동안 그 친구 내려오는 동안 기도 하나도 못합니다. 여기 뭐가 꼭 나올 것만 같아. 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의 무덤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교인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무섭지 않습니다. 저도 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때는 병원에서 이렇게 못하고 우리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가난하니까 우리 집에서 내 자던 방에다가 어머니를 한쪽에 이렇게 벽에로 어머니 눕혀놓고 3일을 내가 같이 잤습니다. 어머니 옆에 여러 번에 어머니가 계셔요. 그래 옆에 같이 있는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죠. 왜? 우리 어머니 천국 갔으니까. 예수 믿는 분은 절대로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무섭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도 절대로 무섭지 않습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는 마리아야 그럴 때 마리아는 라포니오 선생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일로로 만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찾아온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나올 때 목적은 병 고치러 나왔든지 외로워서 슬퍼서 허무해서 진리를 찾아 나왔. 그러나 교회가 주는 것은 사실 그것보다 천만 배 더 귀한 새 생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티켓을 이 마리아에게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새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새 생명의 부활의 은혜를 힘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덤이 있는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전혀 없습니다. 마치 제가 해외 가는 비자를 우리나라 사람은 100개국 넘는 나라에 무비자로 갑니다. 내가 일본 갈 때 일본 정부 허락받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가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갑니다. 미국 정부 허락 안 받아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것입니다. 무비자입니다. 비자를 내가 갖고 있습니다. 여권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는 나는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 이 땅을 떠나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나 나는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비자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에 끝나도 천국으로 이어져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덤을 찾지 않고 무덤에서 슬퍼하지 않고 무덤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마리아와 12제자들, 주님은 12제자에게 일일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은 못자국을 가지고 만져보게 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다 죽음으로 가득한, 어디 가도 죽음이 지배하는 이 땅에 저들이 가서 무덤 천지의 로마를 뒤바꿔, 로마도 무덤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스도 무덤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로마에 가서 콘스탄틴이 십자가 딱 보고 전 로마의 무덤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로마 천지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영국 천지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어서 교회 시대, 생명의 시대,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라 무덤밖에 모르던 나라, 같은 선진국이지만은 로마나 그리스를 제외하고 에집트는 아직도 무덤 속에 있다가 지금 피라미드 밑에 깔려 죽게 됐습니다. 굶어 죽는 나라가 에집트, 비천한 나라가, 그 큰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 저렇게 어렵게 사는 나라가 에집트입니다. 왜? 무덤 교체를 못했습니다. 십자가로 피라미드 딱 예수의 십자가를 세웠더라면 에집트가 로마가 됐을 텐데, 로마가 오히려 복을 받고 에집트는 복을 못 받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생명을 얻은 새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물고기 생명은, 큰 고래 생명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나무 하나의 생명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생명, 이 땅에 아무도 해할 자가 없습니다. 이 생명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생명은 주님의 말씀대로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무덤 천지의 나라, 무덤밖에 모르던 이 나라에 교회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덤을 섬기는 시대가 끝납니다. 미국 가보십시오. 미국 대통령이 요만한 데다가 비석으로 그냥 여기 대통령 잠들다, 예수 믿으면 잠드는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나오라 그러면 부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마나 그러면 그러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무덤을 크게 했습니까?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번 돌아가셔서 묘지에 갔더니 세상에 묘지 전체가 요 판때기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땅에 묻히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이지, 무덤이 크다고 무덤 속에 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 땅에서도 살고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무덤을 앞으로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크게 하려는 생각 일체 하지 마십시오. 너무 무덤 크면 부활하기도 힘들어요. 흙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그러나. 나오라 그래도 흙이 많아, 피라미드에서 나오려면 나와내겠습니까? 나오라 그러면 문만 열고 아멘 그러고 금방 열고 나와야지. 할렐루야. 이번에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교인들은, 부모님은 조상들을 잘 모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집안에 고조 할배 산소까지 다 그 양반들이, 그렇게 안 믿는 어른들이 많은데 다 산소가 어디 가는지 모르는 걸 제가 다 모셔다가 한 곳에 다 이렇게 비석도 해가 다 해드렸습니다. 전부 다 해드렸어요.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도 어머니 산소에 1년에도 10번 이상 찾아갑니다. 아버지한테 갈 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가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내가 사망에 매여 가지고 엄마 부모 찾아보세요. 조상들도 미치고 환장하지.
나도 여기 죽어와 있는데 니도 너 따라 오면 어떻게 되냐? 니는 천국 가거라. 니는 천국 가거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 종가댁 제사 많이 지낸다고 조상이 나를 복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안국동 윤 대통령은 윤씨 종손입니다. 종손. 종가댁인데 윤보선 대통령이 종가를 버리고 예수 믿고 장로되고 그 99칸의 성가대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나중에 대통령 되고 교회 장로 되어가지고 얼마나 복입니까? 저는 전국의 유명한 종손, 우리 교회도 전국의 유명한 종가댁이 우리 교회에 많았는데 다 예수 믿어. 다 그 집을 구원하는 걸 볼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믿는 종가댁이 되기를 바라. 종가를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믿는 한 사람이 귀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생명의 한 사람이 귀합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은 예수 믿는 이 마리아, 예수님을 만난 이 마리아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것이지 정치인으로 변화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뀐다고 대한민국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대한민국 일어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무덤이라고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무덤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당뇨병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있듯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으면 새 생명의 삶이 있습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생활이 바뀝니다. 국가관이 바뀝니다. 인생관이 바뀝니다. 결혼관이 바뀝니다. 물질관이 바뀝니다. 다 바뀝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교회는 무덤이 있는 곳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목마름이 없도록 생수를 주시고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목자가 되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늘 생명의 왕으로 만왕의 왕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같이 걱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가정 불화 일으키고 정욕으로 살고 음란하게 살고 요새 뭐 폐비라거든가 뭐 다 뭐라거든가 그런 거 교인은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예? 술 먹고 방탕하고 그거는 사망에 매여 있을 때 가는 거예요. 교회 오면 변하는 거예요. 가정도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전에는 처음에는 싸웠어요. 집사람하고 싸웠어요. 그러나 내가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다음에는 내가 언제나 졌어요. 지면 가정은 누구나 한 사람만 지면 안 싸우게 돼 있어요. 똑같으니까 사람. 네? 사모님하고 놈이 싸워서 탈이에요. 서로 양보만 하면 안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늘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여자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잘못해도 그건 내 책임이지.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가정에 행복이 찾아오는 행복이 복이 그냥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할렐루야 그러고 집에 전부 다 안 찾아오는 복이 없는 거. 교회가 저절로 잘 되는 거. 내 잘못했습니다. 어제 또 담임 목사 그 이야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저희 두 형제가 담임 목사하고 동생이 공부하는데 아유 어느 누구가 계속 SNS에 올리는 거예요. 막 얘들이 나쁜 짓 하고 별의별 짓 하는 걸 계속 올리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저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속상한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내가 미국 갔는데 그분이
들통났어요. 보니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인간도 아닌 놈이 그런 줄 한 줄 아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왜 그래요? 나부터 나 정말 그때 인물도 좋고 좋은 학교 나오고 교단도 큰 교단인데 미국 가서 목회하는 분이 왜 그래요? 온갖 나쁜 거 가져다가 그래서 내 옷자락 잡고 울며 매달려. 목사님 살려주세요. 내가 목회하도록 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쫓겨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게요? 걱정하지 마라. 난 당신 미운 마음이 내게 없다고. 전화번호 찢어버렸어. 이름도 잊어버려. 왜 그런 걸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 새 생명으로 채우지? 왜 증오하고 속상하고 미웃고 상처받은 걸 죽으면 무덤이란 그렇잖아요. 썩은 걸 자꾸 가져다 넣고 냄새나는 걸 왜 내 안에 갖다 넣습니까?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지. 아멘도 안 하네. 그 사람을 내가 내가 그런 사람이 1000명도 넘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걸 채웁니까? 그러면 내가 못 견뎌나죠. 그래서 어제도 신문에 이래 보니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40%가 8월 28일 기사니까 이거 만성적인 울분, 답답하고 분해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 국민의 50%, 전 국민의 3분의 2가 죽고 싶다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 예수의 생명은 우리에게 늘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좋은 일 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을 무덤에 와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벗어난 오늘 이 세속 문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는, 하나님 떠난 문화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이기적입니다.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좋은 길로 가다 보니 홀로 살게 되고 결혼도 안 하게 되고 아기도 안 낳게 되고 딥테이크에 빠지게 돼 있고, 요사이는 마약이 대한민국을 덮었습니다. 얼마나 마약이 번지는지. 어제도 강남에 처녀가 아가씨가 쓰러졌는데 보니까 마약 봉지가 핸드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마약은 딱 한 번만 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게 마약이에요. 왜? 그 좋은 걸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 끊을 수 있는데, 생명의 능력이 끊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끊습니까? 그래서 잘 살면 45가지 산답니다. 유튜브에 나왔어요 다. 왜? 심장. 그래서 신문에는 그래 나온다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다. 말은 그래 해도 다 40대 전에 죽는다라는.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가정이 이렇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마약에서 나를 건지는 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와야 됩니다. 마리아와 같이 무덤을 찾아올 때, 제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덤에 나올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영국에 전에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국의 축구, 이 축구는 42,000개 팀이 1년 내내 아마추어하고 프로가 다 해서, 영국은 축구가 영국입니다. 영국이 뭐냐? 축구입니다. 축구로 시작하고 축구로 끝난 나라가 영국이에요. 42,000개 팀이 마지막 1년 내내 붙어서 결승전에, FA컵의 결승전에 모여가지고
방송셀 그만 꺼봐요. 여러분 이것만 비추고 남나 보세요. 여러분 축구 결승전에 전 세계가 바라보는 이 최고의 영광 화려한 자리에 왜 찬송가를 부릅니까? 이제 불렀던 이 찬송가는 영국 여왕이 결혼식 때도 이 찬송가를 불렀어요. 축구하고 무슨 찬송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날 Abide with me라고 하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왜 이런 찬송을 부릅니까? 인생은 축구를 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정치를 해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이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가 이걸 번역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Abide with me. 계속 오 Lord, abide with me. 내가 아는 거는 오 Lord, abide with me. 예. Son, my son. 예. Do you like to help me? Help me. 예. 이거 해줄 수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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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이게 좋은 찬송가 이거 한번 번역해 줘. 이거 읽고 해야죠. Abide with me, fast falls the eventide. 나와 함께 하소서 저녁밤도 빠르게 당돌합니다. The darkness deepens, Lord, with me abide. 어둠이 더욱 깊어갑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When other helpers fail and comforts flee. 다른 도움들이 좌절되고 다른 피난처들도 도망가 버릴 때 Help of the helpless, O abide with me. 무기력한 자의 진정인 도움이신 주여, 오 나와 함께 하소서. 여러분, 저 어마어마한 축구장에 찬송이 흘러 왜? 아무리 축구 있는 인기인도 잠깐이라는 어두운 밤은 금방 오고 왕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인생은 다 잠깐이지 않느냐?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어디 있느냐? 생명의 주님 어바이드 나와 함께 하소서. 계속 그거 나오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 있어도 이 친구 나를 떠나갈 것이고 이 세상 아무리 좋아도 어느 걸 믿을 수 있느냐? 이 축구장에서 다 부르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일어나서 한번 481장 이거 한번 같이 불러요.
주 홀로만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곳에 무덤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과 자유함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한없는 평화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주님 또한 동행하여 주소서. 생명의 주님, 아버지 집을 드나드는 나의 평생을 동행하여 주옵시고 돌아가는 우리 가정에도 주의 살로움이 우리의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의 은총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통해 하시니 기대해. 무덤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무덤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새 생명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 교회를 주께서 세워주신 이 강단,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주의 종에게 천배 만배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선교사들 지켜주시고 대통령도 무덤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대한민국의 앞날 위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